마지막 아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최종 목적의 그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였어요? 마지막 결실인 하나님이 그 자녀를 찾는 거였어요.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땅에서 얻은 그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경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 말씀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창세기나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곳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말하는 태초는 엄연한 시제가 틀려요. 사도 요한이 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에 말하는 이 태초는 품속에서 나와서 그 아들이 이 만물을 지으신 태초예요. 그래서 시작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시작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세계예요? 창세전의 영원한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인 태초였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왜 이런 품의 세계를 기록할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품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본 자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서 그 안의 세계를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품에 누워서 그냥 잠을 잤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누워서 잠을 자는 거는 그 세계를 다 본 세계예요. 예수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세계, 영원전의 세계를 다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를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어디에 계셨어요?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어디예요? 영원전이죠. 그럼 품의 세계를 말하죠. 품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2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는 누구예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리스도, 마지막 몸을 얻고자 하는 멜기sedec 주를 말하죠. 3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품에 있을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품에서 나와서 이제 그 세계,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되어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한 개도 없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들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아들, 우리가 마지막 아들이 될 자들을 낳는 것은 못해요. 이 그리스도가 못해요. 이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요한일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요한일서에 가서는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이래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을 말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하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다 보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요한일서에 가서는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생명은 마지막 살아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마지막 아들들에게 주는 뭐예요? 이 생명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루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이제 나타났대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지막 아들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했고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대요. 이 생명이.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태초는 영원전의 창세전의 세계를 말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아들 그리스도가 창조한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시작이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시작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작 지점이 없는 사람 우리가 배웠잖아요. 누구? 멜기세덱이요. 이분을 마지막 그 몸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녀의 완성이 이 몸을 가져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마지막 그 몸을 입는데 그 정리가 우리 안에 딱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에 나오는 1장 1절의 태초는 아버지 품속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계셨던 세계. 그래서 영원한 본질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창세 전의 세계를 말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시간은 아들이 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가 딱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예요. 창세기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앞으로 그 세계에 갈 곳,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제가 틀려요.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시제가 태초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대요. 3절부터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쫙 기록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천지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요한 1서에 가서는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생명은 마지막 너희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살아서 이 몸을 우리가 얻게 되면 만지고 보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대. 이 빛은 누가 창조했죠? 그러면 창세기는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품에서 나와서 창조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이 빛을 비춰줘요. 그런데 받는 자는 이 세상의 빛을 받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나가고 이 세상의 빛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아들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요. 이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통해서 생명을 얻을 때는 영으로 얻었어요. 두 번째는 이 영을 가진 자가 몸으로 완성한 게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고 성경의 최종 목적이 마지막 진리로 몸으로 확증하는데 그 아들들이 완성할 몸이어서 성경의 최종 목적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은 그 아들, 자녀 될 자들을 찾아내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죠.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보이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창세 전에 보이는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봐서 그 세계를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그림자 세계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모델하우스 딱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집에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 이렇게 지을 것이다 딱 지어놓고 그대로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없애버리잖아요. 우리의 본질의 실상이 나오면 그림자의 그 보여진 세계는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 땅과 이 하늘은 잠깐 보이는 세계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했다가 실상이 나오면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이제 된 자가 나오면 이 땅과 하늘은 불사르고 간수되온 바 영원히 이제는 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때까지만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과 하늘은 보존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인공들이 나오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그 주인공 하나를 위해서 이 우주에 모든 하나님이 보고자 편하게 살게 하고 또한 정말 앉아서 모든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 아들 하나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모든 것들이 이제 실상의 아들이 나오면 이 땅은 그림자기 때문에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오면.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죠. 이분이 말씀으로 계실 때는 품에 계실 때는 영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몸은 없었어요. 품에 계실 때. 그런데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시니까 이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죄를 정해서 몸이 존재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같은 유전자인데 왜 나오셨어요? 그 씨를 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씨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은 마지막 멜기스덱 주의 몸과 아버지는 하나의 유전자. 우리가 지금 듣는 153 유전자, 씨, 종자 씨라는 거예요. 토지 부르기를 할 수 있는 씨. 이 씨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아들의 몸을 완성하는 부활의 몸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대요. 그래서 나도 일한대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몇 절? 25절에 우리는 음성을 듣는 때예요. 이 아들이 일을 할 때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19절로 가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무덤에서 듣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첫 번째가였고 두 번째는 그 몸을 아들의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우리가 이 몸을 완성하게 되겠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유전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예수의 그 영광, 인자의 영광을 얻을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독생자의 영광. 그런데 이 독생자의 영광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리스도 영밖에 못 주었어요. 몸을 못 주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의 영광에서 마지막 우리가 이 몸을 입어야만이 성경의 마지막 아들들을 그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의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은혜와 진리의 단계.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대요. 율법.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가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였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십자가 도였죠. 진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은 자가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진리였어요. 그 진리가 거룩한 자가 되면 우리는 아들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율법이었고 율법까지, 예수까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절대 진리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단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 마지막 그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으라고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 깨닫고 나면 그 보이는 세계에서 깨닫고 나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그분이 왜 왔는가를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인자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품 안에 있었을 때 태초의 그 생명을 우리가 말씀으로 계셨던 것을 알아서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신 분이 주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이 주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대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서 품에서 나와서 창조된 세계를 설명하죠. 하늘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죠. 땅은 이 땅의 예수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예수의 세계, 율법의 세계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리스도 영의 세계, 창세 전행의 세계를 말하죠. 그리고 보좌들이나 우리가 마지막 보좌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녀들을 보좌들이냐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마지막 아들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아들에게서 지음받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는 아들로 존재했으니까 마지막 동생들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 생활에 머물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에서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디예요? 예수라는 곳에 머물러서 율법에서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기록한 내용들이 뭐예요?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기록 내용이 뭐냐면 종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드러내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 세계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이 마지막 아들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드러낸 첫 번째 내용은 뭐였어요? 첫 번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두 번째 내용은 뭐래요? 장래일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그 영이 몸을 얻어야 되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영만 있어 갖고는 절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몸을 얻는
아들의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 이 모든 날은 마지막 끝날이죠. 우리가 몸을 완전하게 얻는 날, 교회로 우리가 완전히 세워지는 날. 교회가 건물이에요? 몸된 성전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마지막 아들. 맏아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마지막 아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상속자 아들에 관한 기록이고 아들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3절 가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자. 그 자가 멜기세덱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을 입는 자가 그 후에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광채가 아들들에게 본체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타나는 온영된 아들들이죠. 추수의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본체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었는데 지금 그분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뭐예요? 이분은 이미 보좌 우편에 다 완성을 했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보좌 우편의 말씀을 지금 얻을 자들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우편과 좌편을 설명하죠. 좌편은 누가 들어가겠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등극에 하신 분들. 또 어떤 분이요? 보좌 좌편에 누가 들어가요? 이제 상징을 이게 그림자로 보여주면 그 타락하지 않는 자의 그 몸을 얻은 자를 또 그 보좌 좌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도 이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리 지금 거기서 기다려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인공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했고 이제 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제 세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누가 나타났어요?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잘 보시면 말씀이 자기 안에서 굉장히 확장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요한 1서에 가서는 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났대요. 그럼 이 생명이 나타나면 누구예요? 마지막 아들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으면 어떻게 나타나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냈다. 부활의 몸으로 나타냈고 이 생명을 우리는 본대요. 왜? 살아서 볼 수가 있는 자예요. 살아서 몸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증거를 해요. 누구에게? 우리가 10분의 1을 구원할 양무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요한 1세에 나타난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 생명의 빛을 이 사람들의 빛을 누가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시고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 하고 여자 아래 오셨잖아요. 여기서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의 삶과 그 행위만을 따라가는 자가 너무 많죠. 그러면 예수 밑에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온 그 세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로 나가지를 못하고 마지막 그 아들의 그 몸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 세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창세 전에 영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영화가 뭘까요?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얻을 몸. 이것을 영화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의 영화다. 마지막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이 몸을 댈 테니까 우리가 그 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생명 본질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자체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의 본질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새하늘 새 땅일까요? 그림자로 지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땅이에요. 이 땅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진리로 나가면 그 땅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과 창세기와 태출하는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저는 예수였지만 십자가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이 땅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 약속이 뭐예요? 약속. 이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약속이 뭐예요? 이 영을 가진 자가 이 약속이 부활의 몸을 얻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이 약속 마지막 그 몸을 주시는데 의에 관한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문제는 의냐 죄냐의 문제였어요.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의에 거하는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거해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의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아니었죠.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죽음이었는지. 예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참하늘의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하신대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림자인 예수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알아갈 세계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드셨어요.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열매를 얻을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을 위해서 만든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죽게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베드로서 아까 3장에서 봤듯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불살한다고 되어 있죠.
왜 불사른다 그랬어요? 그림자기 때문에. 경건치, 육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이 복음을 전해서 심판 당할 자와 구원 얻을 자를 가려내면 이 땅은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우리가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의 몸을 얻는다.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되고 새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온 예수의 세계를 반드시 알아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행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행함을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은 뭐예요? 복음으로 마지막 나아지는 아들들을 말하죠. 농명되지 못한 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있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심판 때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적, 복음이 없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던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제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었는데 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몸을 얻어서 가는 거죠. 둘째 사망의 심판의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의 몸이 있고 심판의 부활의 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살아서 몸을 얻는 우리가 만진 바, 본 바, 들은 바가 되는 그 몸을 얻는 자가 있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짐승과 같이 들어가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로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세계와 율법은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죠. 태초의 천지의 태초와 요한복음 요한 1세 태초의 세계는 그림자와 실상의 세계를 설명했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를 이루는 본체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면 마지막 약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 마지막 우리 자녀들을 말하죠. 아들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믿음의 선진들이 해놓은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증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들이죠. 이 약속이 부활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자들. 창세 전에 그 세계로 들어갈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과 그 태초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영의 약속을 받는 자죠. 첫 번째.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인데 이삭 그리스도. 그 영을 먼저는 받았고 그 영의 약속을 받아서 마지막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것을 증거를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오직 전한 게 뭐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이것만 전하셨죠. 마지막 우리 세대는 뭘 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멜기세덱 안에서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룰 자들이 아들들이다. 그 아들들은 반드시 이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얻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반드시 본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림자의 형상은 참 형상인 본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했는데 히브리서 7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본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본체의 때가 나왔어요. 7장 1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라는 시간에 계명이 있었어요. 전의 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육체에 관련된 계명이죠. 이 육체에 관련된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후라는, 전에라는 시점은 이제는 폐해져야 되고 그 후라는 시점에 예수라는 이름은 끝이 났고 이제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뭐였어요? 예수라는 우리는 그 이름을 알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이제는 전에 그 계명은 우리에게서 폐해지고 새 계명이 우리 안에 하늘에 간직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의 몸을 얻는 게 새 계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 것이 세워지고 처음 것은 폐해져야 된다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후 십자가 후를 말하죠.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전에라는 옛 계명은 폐하고 이제 둘째 것 새 계명 안에서 그 몸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육신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리스도 본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본체를 알고 이제 그림자 속에서 그 예수 안에 있지 말고 본체 안에 그 생명 그리스도를 알아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 본체가 마지막 약속인 몸인 것입니다.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지나서 참 형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나가서 마지막 멜기세덱 주 안에 그 몸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 첫 번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 주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마지막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아버지 세계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지는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한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를 받아갖고 나타나셨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도와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혈육에 속한 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 그분은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이사야서 53장 2절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그래?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고 8절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러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마지막 의의 종 아들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1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실 분은 이분뿐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할 수만 있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운 종만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담당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누구예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지고 나누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땅에 속한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늘에 속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이렇게 다 나눠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예수를 말했죠. 오실 자의 표상, 생훈.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었고, 첫사람 아담은 예수는 육이 있는 자였어요.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였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한 자였어요.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였어요.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참 독생자가 되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이렇게 태초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세계는 아버지 품속의 세계, 그리스도가 계셨던 창세 전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말했고,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라는 시간을, 그 시점은 모든 만물이 시작이 되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태초.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없어질 세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종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에서 온 자야만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분은 하늘에서 와야만이 가능하기고 하늘에서 와야만이 마지막 또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달리는 광야에서 불뱀을 매다는 게 그 우리의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제 몸, 사망의 몸을 말하잖아요. 육체를 상징하는 불뱀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할 자 예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의 완성자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예수에서 노뱀이라는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매달은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구약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째 돌판을 깨져야 되겠죠. 모세가 던진 첫째 돌판 깨져야 되고 둘째 돌판은 깨지면 안 됩니다. 완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던진 첫째 그물, 십자가의 도에 육체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첫째 그물은 찢어져야 돼요. 그런데 둘째 그물은 찢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어야 되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어야 되고, 사울이 아닌 다윗이 돼야 되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돼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우리는 예수에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구약의 짐승의 피를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죄가 대신이 아닌 함께 죽음의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죠.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라는 불뱀에서 그리스도가 된 노뱀의 그 비밀을 아는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우리도 그 말씀대로 그 안에 있는 영을 가지고 마지막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고 그 말씀을 믿는 자도 해방이 됐죠. 이스라엘 온 집은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울이 이제 변해서 바울이 된대.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단계. 근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5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단계가 있었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5장 42절이요. 사도행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죽음을 이루어진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전하는 단계가 있었죠.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돼. 이제는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것을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도 초대교회 때도 모든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마지막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십자가고 부활하셔 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저주를 받은 곳이 십자가이고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었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셨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은 아까 그랬죠? 이사야를 통해서 봤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자기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버렸듯이 2000년이 지난 우리 또한 이 예수의 육신의 예수만 안다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똑같은 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에서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서 마지막 아들의 그 몸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다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몸을
본 다음에는 순교하는 자들이 됐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우리도 생명을 만나면 온전히 그분을 따를 수가 있겠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이고 마지막 몸으로 마지막 자녀를 완성할 그 이룰 멜기세덱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했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 돌로 쳐 죽인 자가 되었었는데, 자기가 그 다메섹에서 빛비침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심만을 외쳤다 그랬죠. 그분을 알아야만이, 마지막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빛의 생명을 알아서 우리 또한 마지막 자녀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처음의 씨는 그리스도 영의 이삭 그리스도였죠. 몸이 완성되는 것도 씨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는 처음 씨는 이삭이었지만 마지막 몸을 얻는 씨는 뭐라 그랬어요? 종자 씨라고 그랬어요. 유전자 씨, 멜기세덱 씨. 고전 15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형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죠. 형체. 이것은 유전자, 몸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셨대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었고, 하늘에 속한 형체는 누구예요? 마지막 온영 아들 자녀가 그 순환의 몸을 얻을 자들이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대요. 땅에 속한 형체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을 그 얻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마지막 아들들이 얻는 영광. 살아서 몸 얻는 자의 영광이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그 낙원에 있는 자와 10분의 1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 44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고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우리는 심어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벗어났어요. 육의 몸으로 실어서 심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왔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마지막 부활의 몸의 씨를 우리는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난 자가 아닌 이제는 신령한 자고, 육이 있는 자가 육을 해결한 마지막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예수에 머무르지 않는 자가 되어서 율법 아래 머무른 자가 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 가진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가야만이 마지막 아들로서의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끝날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아들들이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팔아버린 그런 유다가 아닌 마지막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그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본부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몸을 완성하고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마지막 성경의 아들들의 비밀을 이룰 자로서 그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